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 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무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임종을 앞에 두고 12아들을 차례로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향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미래를 내다보며 축복하며 기도한 것이죠. 49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모든 축복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가르쳐서 흔히 예언적 축복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래를 내다보며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만은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용이 두 아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두 지파, 유다와 요셉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또 아버지 야곱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지은 결과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죠. 그 대신에 그 장자권이 다른 아들, 다른 지파에게로 옮겨집니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는 소위 영적인 장자권을 이어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왕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왕, 다윗과 그 후예들을 상징하고 실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육적인 장자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 다른 지파들보다 많은 복을 받게 되죠. 그 부분이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죠. 주권자 왕, 유다 지파에서 왕, 그리고 궁극적인 왕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이지만 육적인 장자의 명분은 요셉 지파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받은 복, 어떻게 보면 이제 육적인 장자의 복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언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받은 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이죠.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막성 열대 기후 지역에서 그 샘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 샘가에 심겨진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서 무성해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의 복이 바로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와 같다. 시편 우리가 잘 아는 1편 3절에도 아주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을 말하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지속적으로 물이 공급되어지므로 항상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히는 것이죠. 요셉의 복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의 복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복과 연결되어질까요? 23절 이하에 보면 그것이 쭉 설명되어졌습니다. 먼저 25절을 보면 25절 하반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 다음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죠. 전능자 하나님이 요셉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을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복, 비와 햇빛과 공기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고 아래로는 물의 근원인 샘의 원천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기가 짧고 근기가 긴 그 광야 지역에서 이 복은 정말 귀한 복이죠. 샘 솟는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손과 가축, 이 번성하는 복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이야 분유가 잘 나와 있어 괜찮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어머니 젖이 나오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무척 힘들었죠. 젖이 나오지 않으면 옆집에 가서 얻어 먹이거나 아니면 미음을 끓여 먹이곤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젖이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젖먹이는 복. 그래서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자라는 짐승, 가축의 새끼를 낳는 것, 사람이 자식을 낳는 것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인데 요셉의 가문에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하늘의 복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심령을 위해 부으시는 소위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받는 복은 무성한 가지의 복인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흔히 표현하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는 표현과 유사한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요셉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읍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형제에 비해서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을 요셉이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에 비해서 월등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요셉과 그의 자손들은 다른 11 형제들에 비해서 두 몫을 받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요셉의 자손들은
두 지파의 분량의 기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따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라고 부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장자가 다른 형제의 2배의 몫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육적인 장자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23절과 24절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힘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여기 활 쏘는 자는 대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을 대적하는 사람. 그래서 그를 학대하며 적게 힘을 가지고 쏘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다. 이 말은 요셉이 그들과의 그 대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에 사실 그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죠.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살이를 해야 했죠.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또 감옥살이도 해야 됐습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니까 그 어려움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서 끌려갔던 것도, 보디발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것도, 감옥에 들어갔던 것도 결국 나중에 보니까 다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지름길이었던 것이죠. 고난과 그를 대적하는 세력이 그의 복을 흔들지 못했고 중단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이 요셉을 향한 축복의 중요한 핵심이죠. 그것이 무성한 가지가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복,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승리의 복, 이런 요셉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셉과 그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전능자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무성한 가지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됩니까? 샘 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샘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복의 근원이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한 복의 근원, 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 보면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대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기 때문이라. 또 이렇게 표현하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요셉이 이 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또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다른 이 모든 요셉이 받는 복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아버지의 하나님, 전능자, 반복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도와주시며 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의 생애에 대한 기록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럼 마치 음악에서 교향곡에 어떤 테마, 주제가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교향곡이 있죠. 그 주제 테마가 무엇이면 자자자잔 자자자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요셉의 인생의 주제 테마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그리고 39장 23절에 옥중에 있을 때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죠. 이것이 요셉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았던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22절에 무성한 가지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아무리 크고 좋아 보여도 샘물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물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무성한 가지가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복,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풍성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무성한 가지가 되는 요셉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의 일화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는 1809년에 켄터키 오두막에서 태어나 가난과 궁핍 가운데 또 수없는 실패를 경험했죠. 그러나 결국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9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작은 성경책과 그 물려준 신앙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부하시는 지혜와 힘으로 어려움들을 뛰어넘으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무성한, 풍성한 승리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980년 2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공익 광고에 링컨은 그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다. 그는 잡화점을 경영하다 파산했는데 그 빚을 갚는 데만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는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낙선했으며 부통령 선거에서도 낙선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이름을 항상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서명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확신하고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경험하며 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급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샘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성한 가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까지 딱 관심을 가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은 거기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보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복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을 주실 때는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죠. 요셉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 담을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복이 차고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쳤다. 정말 요셉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죠. 요셉 때문에 감옥에 복이 임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된 후에 그를 빨았던 형들을 포함해서 온 가족이 기근으로부터 구원받는 복이 임했죠. 뿐만 아니라 그 7년 흉년을 잘 대비해서 주변 여러 나라와 애굽 사람들의 생명이 살 수 있는 요셉 때문에 복을 누려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과 계획은 요셉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부여된 목적이죠.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결국 어떻게 된다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 흐르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 복이 되는 것. 우리가 흔히 표현하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31절 42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겨자씨 같은 복음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복을 받으면 우리가 나중에 뭐가 합니까?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나무가 됨으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새들이 깃들이는 것이에요. 그로 말면 새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깃들이는 것.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인생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뭐 굳이 표현해 본다면 축복의 확대 재생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웃 사람과 섬김을 위해 사용하면 더욱 넘치는 복의 역사가 나로부터 우리 주변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작은 나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복이, 우리의 복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이 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하시고 또 늘 이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요셉에게 준 복인데 제목을 야곱의 축복, 야곱이 한 축복의 말이니까 그렇게 붙여놨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네,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요셉의 복 누리기를 소망하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서로를 축복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들이 바로 요셉의 축복, 담장 넘은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복을 받기를 위해서 늘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늘 이런 축복을 기도를 하면서 함께 복을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요셉과 같은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다양한 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대적, 활 쏘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움으로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어 승리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복을 누리고 내가 있음으로 우리 교회가 복되고 내가 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부의 주고 은혜에 받은 복들을 묵상하고 은혜 보내게 받는 우리의 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사모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복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에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되시고 승리하며 이기며 구하며 그리고 등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그런 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힘을 삼어 주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수만 하나님의 보시시는 주의 하며 주의 함께 하시오. 주의 이름으로 인생의 하나님의 보시시는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곱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성품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소서. 노년의 야곱의 성숙한 인격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런 정말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던 이런 여러 가지 주일의 말씀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삼고 우리에게 다가온 환경에 올 때 나를 훈련시키고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손길인 줄 주님 불평하지 않고 나를 쫓아가는 그 하나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야곱이 그 욕심 많던 그 욕심을 극복하며 주의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깨어나가지 않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루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위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위에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2번, 3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교회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세우는 사역에 새해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내년에도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면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 특별히 여러 목장 식구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계 힘든 가정의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들을 주님 여기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행동들을 해볼 때 우리 하나님 아름답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네의 이름으로 섬기는 주님 하나님으로 위해 오시는 감사들 주의 능력이 감당하는 함께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2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기대하며 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마지막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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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에게 선한 것을 우리 때로 하나님의 하실 뜻을 알지 하지만 너희들 주님을 의지하며 시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